우리 다 같이 예수를 이왕하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또 이제 거룩한 주의 날에 맞이하여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자가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으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그분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대면자로 섰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했었던 시간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통들이 있었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참으로 다행이다 싶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류의 문제들을 속히 해결할 만큼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도 또한 부유하고 잘 살며 모든 제도들이 보완되고 있는 나라에서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지, 아직도 우리들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소외받고 관심 못 받는 그런 지역의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문제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들이 또 내 가족, 내가 속한 나라, 내 이웃에 한정되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와 똑같은 것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기에 우리보다 더 치명적인 환경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민족과 열방들을 잊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것만큼이나 그들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피조물인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급박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소망들을 멈추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장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직 복음 하나하나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사투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이 현실화된 이후로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것인가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힘들이 그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나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보다도 의료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인류의 역사 속에 수없이 존재해 왔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여기까지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줄로 압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찬미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주의 백성들이 잊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마땅히 이 시기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의 도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들을 핑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미 충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비로소 이 땅에 빛이 어떠한 것이고 소금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의 충격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들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말고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고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말고도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질병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로 인하여 어려움받고 고통받고 있는 주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아버지 영혼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성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육신의 질병으로 받는 고통의 크기는 다 크고 어려운 법이오니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영육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젊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인생들을 개척해 나가며 설계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한 지가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언제 이 상황들이 개선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빨리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기도와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자주 인용이 되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성도들이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른바 간청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근거를 바로 이 본문에서 찾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라고, 그래서 기도자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앞에 등장하는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주기도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하신 비유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자신과 또 다른 랍비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뭐를 썼냐면 서로 다른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낭독하게 함으로써 이 기도문을 쓰는 사람은 어떤 랍비 출신의 사람들, 이 기도문을 쓰는 사람은 이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 해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이들이 요한의 제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그 원래의 취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우리가 이렇게 세력이 크다라는 것, 또 내가 바로 그런 세력이 큰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를 이용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보다 저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지금 저희가 암송하고 있는 것과 같이 더 길고 자세하게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그 핵심을 요약해 보면 결국 주기도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주권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원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보면 그 후반부에 가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부터를 흔히 이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을 간구하는 내용이다라고 흔히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라는 그런 취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 내 삶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고백하라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의도했던 것과 같이 자신들, 사람들이 어떠한 그 바램들을 담고 있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그런 내 자신의 의도들을 담을 만한 요소들이 전혀 없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더욱더 강화시키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부터 13절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언급을 한 것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믿고 매어 달리고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방식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끈질기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그 응답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정성과 열심에 비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여러분 이방신들의 방법이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그 본문의 주인공이 간구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그 벗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내용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본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에게 벗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늦은 밤에 나그네가 한 명 방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 방문객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는 대접할 것이 없는 관계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친구에게 지금 내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했던 시기가 마침 아주 늦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거절하는 이유로 너무 늦어서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다 침실에 누웠으니 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것은 그만큼 늦은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상황은 뭐냐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뭐냐면 7절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탁을 받는 것이 부탁을 받은 벗이 내가 너무 늦어서 줄 수 없다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벗이라서 거절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 벗이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아주 친한 벗이었기 때문에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설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 사람이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벗이었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친한 벗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이 그 늦은 밤에 자기 집 대문을 두들기고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었던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간청함 때문에 그 요구대로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간청함이라는 게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한글로 간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그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 파렴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간청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부탁하는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뭔가 부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탁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뻔뻔하게, 파렴치하게, 전혀 부끄러움 없이 부탁하는 태도를 바로 간청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했던 주인공이 자신의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까닭을, 그래서 그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간구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늦은 밤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의 문을 두들겼다라고 한다면 그는 거절당해도 마땅하지만 오늘 그가 늦은 밤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린 것은 자신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무작정 누군가가 나를 방문해서 그를 대접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니까 있는 것을 내어놓아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방문을 한 건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침 나에게 대접할 것이 없어서 너에게 빌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너에게 떠넘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니 네가 지금 당장은 나를 좀 빌려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가 뻔뻔스럽게도 가서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들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뻔뻔스럽게라도 파렴치하게라도 가서 간구를 하고 그 간구가 마땅히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간구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집에 유숙하기를 원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그 요청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그들의 심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율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너는 나를 파렴치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뻔뻔스럽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집 문을 두들기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을 해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의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가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요구는 아무리 늦은 밤에 문을 두들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잠들어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 두들김 소리로 잠을 깬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충분한 이유를 갖춘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간청합니다라고 표현되어진 그 의미는 기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돌이켜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간청함의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담은 기도요 간구라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뻔뻔스럽고 또 아무리 파렴치한 모습과 그런 태도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간구하는 내용이 합당하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한 것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 구하는 것마다 혹은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너희가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두드리고 구하고 찾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생선을 준 것이 아니라 뱀을 주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알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을 구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선이 아닌 다른 것을 주면 그 사람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떠한 기분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생선이 필요한 사람이 그래서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생선 아닌 다른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쥐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손에 쥐어진 것은 야 그냥 생선이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까? 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이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 뭔가 다른 것을 손에 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손에 지금 뱀을 쥐고 있는 것 같으냐? 네 손에 지금 전갈을 쥔 것 같으냐? 그것이 너를 해롭게 하는 것 같으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눈에는 나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에게 악하고 나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구하는 아들, 즉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자의 판단력보다 그 아들에게 뭔가를 주었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판단력이 훨씬 더 정확하고 좋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내 잘못된 간구까지도 바꾸셔서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라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 가운데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바로 13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마다 간구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서로 다른 그 모든 기도와 간구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은 단 한 가지로 동일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간구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이미 내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다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쭉 지금까지 보아와서 내가 이 정도를 요구하고 이 정도를 바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요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서 지금 이것들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압축을 하고 선별해서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리시는 결론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니? 그게 가장 필요하니? 그런데 지금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네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신자는 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행함에 있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섭리하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내게 이러한 결론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수납하고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심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 절대로 아뢰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분명히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관련되어서 주시는 모든 교훈의 가장 첫 번째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라야만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교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늘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기도의 목표가 절대로 자신의 그 육신적인 문제들,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함, 그 모든 과정들,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고 그것들을 나에게 어떻게 복종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들 그리고 그 기도가 끝이 나아졌을 때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2절 처음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 9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 9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기도 생활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망해가던 사업들이 일어나고 또 도저히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이 대학에 이 사업체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기도했더니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이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대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다라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 중에 한 가지이지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그 대학에 그 사업체에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 후에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 손에 아무리 좋은 결과물들을 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기도 후에 내 삶에 이러한 증거와 흔적들이 남아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열심히 일한 내가 열심을 낸
그 증거일 뿐이지 우리가 그 증거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더딥힌 것 뿐이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결과를 돌이켜 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론을 찾아서 이렇게 하니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밖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그 발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갖지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고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결과들을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배운 우리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